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4장 존귀한 인생 2,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시강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땅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는 그러한 복,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었고 그들을 만드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것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즉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참 아버님이 기쁜 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한 춤을 추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도 행복을 위해서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인간과 함께 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6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복. 여기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복을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하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 목적을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 자,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 첫째,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의 기름진 복,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름진 복을. 창세기 12장 1에서 26,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소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리더십의 복. 여기서 A는 리더십의 복, 십의 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주셨다. 그 다음 B는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인데 이것은 생육, 번성의 복이죠. 번성의 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땅에 있는 식물을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다. 그 다음에 C는 식물의 복. 식물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육에 속한 축복, 땅의 기름진, 육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둘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 자, 둘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 자, 에베소 1장 36절 보면은, 찬송을 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기 1, 2장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21장, 22장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도 계시록 7장 9에서 10절에 보면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계시록 7장 9에서 10절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구원의 완성이죠. 7장 9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 하니 바로 이거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멋진 삶을 준비했다.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여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의 질서 속에서 영원히 자유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끔 이 땅을 준비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이다.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봐야 된다. 계시록 21장 6절은 다 이루었다. 7절에는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 관계로서 여기서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한 일은 무엇인가? 예비한 것.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예비한 게 있어요. 예비한 게 있죠. 예비한 거. 예비한 거가 A 보면 A 보면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천국을 준비하다.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천국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된 천국을, 시안과 새 땅을 상속을 받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시록 21장, 22장이 잘 있어야 돼.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 한번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21장, 22장을 외우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운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있는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B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다. B는 이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다. 영원한 삶.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은 네 가지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몸, 또한 영원한 상급,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C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영광과 상급을 받다. 여기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영원한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일한 대로 여기에 상급을 준다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을 보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삶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미의 상급이잖아요. 그 상급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이란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요거가. 인간이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복은 이 땅에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여기에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받는 그런 어떤 모든 또 영광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여기에 그런 것들은 모세도 고백을 하고 있죠. 인간은 결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할 일을 두 번째, 우리에게 그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할 일을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을 해. 사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축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긴 일을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하고 동력하자. 예수님께서 내하고 동력하자. 나의 뜻을 너가 내 대신 전해라. 너가 내하고 동력하는 것이다. 그 제자란 뭡니까? 제자란 하나님과 사상이 동일하고, 제자란 것은 예수님과 사상이 동일하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매일 묵상하고, 예수님 대신 일하는 것, 대신 선포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것이 서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죠. 그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 하나님 예배한 첫째는, 여기에 사명은 첫째는 예배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직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찬송을 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을 다스려야 하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이 리더십이죠. 이것이 리더십이죠.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성실과 진실함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직 혹은 정직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냐?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셨어요.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은 뭐냐면, 선한 분은 예수님이죠.
선한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의 뜻을 이룬 일, 즉 사명을 위해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또한 사명을 위해서 리더십을 주셨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장래. 이제는 우리에게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장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 앞서 공부한 대로 인간에게 세상에서 살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수하라. 즉, 이 예비된 나라가 창세로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 예비된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다. 창세로부터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삶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여기가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거다. 본향. 물론 이 천국이 주님 재림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죽어서 일로 가지만은, 영은 일로 가지만 나중에서, 계시록 21장 20에 천국과 천국 땅은 없어지고, 여기서 도래함으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의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이 본향 찾은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였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갔지만 더 나은 모양 그 뒤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모형으로 갔지만 그 뒤에 더 나은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고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야기죠.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장래에 첫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영생. 영광과 상급이, 그 다음에 영광과 상급이 준비돼, 상급. 요한계시 21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인간은 이처럼 멋있는 축복을
이 땅과 하늘에서 없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연히 또 어쩌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기 위한 것은 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은 이 같은 축복과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존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대로 귀하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장래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시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